오늘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임의와 아직이라는 중간지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욥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읽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욥기는 위험한 게 잘못 읽으면은 지금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교를 욥기를 제가 했던 설교 유튜브를 반드시 1장부터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중요한 그 욥기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4장 5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윤리도덕. 자, 윤리도덕 중요해요.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인과응보적 원리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적 원리입니다. 근데 욥은 고난을 갑자기 당한 거예요. 욥은 이미 의인이라고 전제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한마디로 감독자, 해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욥을 엘리바스는 4장 5장에 그 욥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항복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욥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자식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의 임의와 아직,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구원의 서정을 이해 못해요. 1차원적 세계관, 2차원적 세계관, 3차원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려우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의와 아직,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단편적인 그 완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과정을 못하니까 완전주의. 그게 뭐든지 결과만 가지고 따져. 뭐든지 옳고 그름만 따지는 완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를 이해 못하니까. 특히 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카이로스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지만 크로노스 역사 속에는 미완료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 시제는 거기에 중간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미완료 시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미 완료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사는 것이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완료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미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 시대 속에 이 완료된 이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힘들죠,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운동장 같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메달은 여러분 입으로 딴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에서 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지대는 꼭 원인이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죠. 그 중간지대를 이제 예수 자식 만들기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닮은 자의 목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근래 와서 제 자신을 두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믿음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멈춰 있다면 뭔가 여러분 뭔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완료 시제적 중간 시대, 제가 그걸 지난주 설교는 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 따기 위한 그 운동장을 우리의 일생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중간지대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미완료 시제의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금메달리스트로 오직 수준이 성장해야 돼요. 그 운동장에 있는데 일시적인 잘했다 못했다로 그 사람은 답이 안 되죠. 왜? 지금 나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당연히 실패도 경험해야죠. 우리가 축구를 여러분 때로는 감독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못난 선수를 끌다 이기는 싸움을 붙여요. 그러나 때로는 역부로 강자를 끌다가 실패하는 게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운동장의 그 정황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잘못하면은 하나의 정해진 윤리도덕으로 또는 인과응보적 원리로 해설자, 감독자, 구경꾼이 되는 소위 엘리바스. 엘리바스 말은 다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이제 변론 앞에 욥은 이제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욥이 한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안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6장, 7장은 그런 엘리바스의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의 삶이라는 것은 운동장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의 제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은 그 고난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덜렁덜렁 놀러 다니듯이 안 됩니다. 무거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해석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려요. 이걸 아는 자, 제가 그런 얘기해요. 태풍이 와요. 지금 왔어요. 온다고 알고 있는 자는 걱정 안 해요. 모르는 자는 충격받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욥의 표현이 그래요. 이 세상에 모래알부터 무겁다. 우리의 고난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옳은 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옳은 말이 잘못하면 후손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계속 옳은 말만 반복하면 그 자녀는 서서히 여러분과 멀어집니다. 옳은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품꾼의 날 같다. 우리가 운동선수로 매일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중간지대의 삶. 한날의 바람 같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 7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지대 삶은 불평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막 열받아서 그 화를 내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불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운동장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면서 불평해야 돼요. 그러면서 죽은 것을 택하리라. 얼마나 그 중간 시대가 어려우면은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욥기 우리가 7장 15절.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끝이 없는 그 중간지대의 삶을 우리가 욥기 6장 7장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해라 실수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수했습니까? 후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지대 삶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이 욥기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서 금메달 딴 게 아니니까.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니까. 실패를 경험해야 되니까. 우리의 중간지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내 실수가 폭로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본의 아니게 내 잘못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욕 먹어야죠. 욕 먹어야 돼요. 또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고쳐질라 해도 안 돼요. 울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위선자 삶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간지대 삶이에요. 욥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솔직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나 불평을 도저히 내 입으로 막을 수 없다.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을 따야 할 운동장의 삶이고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중간지대를 견뎌라. 실수하면 후회하고 잘못하면 욕먹고 안 되면 울부짖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라. 욥기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빌닷이 이제 그 말을 들어요. 욥이 이제 그런 것을 들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빌닷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바스 1차 변론이 우리가 4장 5장이었고 새 친구가 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잖아요.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이 1차 변론을 해요. 1차 변론을 뭐로 하냐면은 수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축적된 전통을 가지고 변론을 해요. 자,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와 모든 경우를 걸쳐서 항복을 받아 공감된 고백입니다. 자, 예를 들면 때린 자는 잠 못 자고 맞은 자는 발 뻗고 산다. 이런 어떤 정해진 그런 규정 가지고 그 과정에 있는 자를 한마디로 변론하는 것이 지금 1차의 빌닷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된 전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공감된 울타리, 이걸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 그래요. 하나의 어떤 규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을 쉽게 말하면 1호자로 온 자가 욥에게 변론하는 게 지금 빌닷의 8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6절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정의, 공의 중요한 얘기죠. 진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정해진 전통적 규범을 가지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야,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너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볼 것이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빌닷은 인과응보적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요. 너가 이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그 공의를 잘 지키면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리라. 그런데 욥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축구선수가 공 차다 넘어졌어. 잘못해서 넘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어 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수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식 운동 평소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의 전통적 관리를 가지고 평소에 뭘 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8장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욥은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응과 응보적 어떤 원리로 또 경험을 근거한 축적된 전통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결국 금메달 따야 할 자로서 지금 운동장에서 죽어라 고생하는데 어떤 윤리도덕, 인과응보적 여러 가지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 말이 유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란 그런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빌닷은 자꾸 전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경험을 그한 축적된 전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는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옛 시대 조상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날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 개인적 특별한 그 경우와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이미 조상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우리가 정해진 규범이 있을 때 이 정해진 규범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수없는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규범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관통하고 그 정해진 규범을 이제 경험한 자와 지금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자의 적용은 다른 거죠. 지금 이 8장의 주제입니다.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하고 나서 11절, 12절. 왕골, 등심초를 얘기합니다. 완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지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좀 책망 섞인 내용입니다. 너는 너 왕골은 등심초를 얘기해요. 또 갈대, 새순은 잠시 피었다 지는 가볍고 짧은 삶인데 어찌 오래된 무겁고 그 진벌, 물 이러한 전통을 네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13절 18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왕초는 하나의 풀 종류예요. 또 갈대, 새순 같이 왕성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이 번성할 것 같지만 영원히 보존되지 않으며 뽑히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빌닷이 하는 얘기 욥에게 그러면서 너는 결국 그동안 축적된 그 인생의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2절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해석해 준 거고 대략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론할 것인가. 빌닷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그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우리는 과정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이유는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주어진 인생의 경험을 근거한 축적된 우리가 전통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이 또한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르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더 깊은 질문과 답을 요구하는 것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쉽게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이 도면이란 이제 고정된 하나의 전통적 어떤 규범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도면이 그려지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는 실패, 시험, 또 그것이 도면이 나름대로 이렇게 고착화되기까지는 수없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설명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도형을, 저도 이제 수학을 도형 가서 포기했는데, 도형을 알아야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형이 되기까지는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 뭔지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셈이잖아요. 그리고 분수, 방정식, 인수분해, 함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형을 배우고 나야 이제 도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지금 사칙 연산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욥기 8장에 빌닷의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분수를 배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수분해, 어떤 사람은 방정식, 어떤 사람은 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정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미 토착화된 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으로 토착화된 전통, 쉽게 말하면 그 도면만 가지고 너 왜 이거 모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의 논쟁이에요. 욥에게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사칙 연산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복하는 게 믿음이죠. 제가 신앙생활은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 이미와 아직이란 미완료 시대에 그 시대를 정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칙 연산, 어떤 사람은 분수, 인수분해, 함수 관계를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면을 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떤 사람은 안 해. 사칙 연산도 공부 안 해. 인수분해도 공부 안 해. 나중에 도면만 달랑달랑 들고 다녀. 버리요, 복이요?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런 말이 쉽게 여길지 몰라요. 저는 삶을 거칠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또 수없는 방황을 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좀 더 청소년 시절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았더라면 내 설교가 훨씬 부드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저 알잖아요. 성품은 악한 놈이 아닌데 삶은 거칠게 살아왔어요. 그 섬에서 등록금 가지고 2번이나 서울로 올라오고, 물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경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그때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칙 연상, 어떤 사람은 함수 관계, 어떤 사람은 인수분의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뛴다고요? 나이 먹으면 손해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손해예요. 안 돼요. 그때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 성질이 모나게 만들어져요.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도면은 들고 다녀요. 몰라요. 그 고통이 이제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쪽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빌닷과 관계에서 우리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답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답을 갖고 바르게 사는 자에게만 신학의 영역이 미친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틀린 자에게도 동일하게 신학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저는 사실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잘했어요. 그 잘한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 심재보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반장이었어요. 그분 말 스타일이 이봐 황성학 이렇게 불러요. 나는 이제 반장이니까 뒤에 앉아있으면 꼭 불러요. 이리 와! 해가지고 시험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 반장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예습 복습을 내가 처음 한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전에 맨날 놀길 좋아해가지고 재수에 아주 확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에 재미를 붙여서 제가 함수까지는 85점 이하 맞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반장하면서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학급이 평균 10점이 높아가지고 컨닝했지 않느냐 조사 나왔어요. 제가 수학 경시대 2등까지 했어요. 근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쪽팔림을 많이 당한 거예요. 반장이고 키 크죠. 제 뛰었는데 수학선생님이 야 왕성을 이리 나와봐 이거 풀어봐. 이제 그게 한두 번 못 풀고 그래가지고 쪽팔림을 당하고 결국 이제 예습 복습을 내 기억에 가장 나름대로 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의 삶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울부짖고 욥이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요. 6장 7장에서 죽고 싶고 여러분 제발 제가 근래와서 느낀 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요. 욕도 먹어야 돼요. 쪽팔림도 당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걸 정상으로 볼 줄 알아는 거예요. 왜 이러지? 원망하지 말아요. 물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 모든 삶이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많은 쪽팔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저는 말을 안 쳐. 내가 내년에 60인데 말 떠벌리고 다니면 내 쪽지죠. 근데 제가 믿음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삶을 내가 견뎌야 내가 성숙한다. 이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평해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가 드러나고 욕먹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정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뭐 실패도 된다, 실수도 된다 하면 또 여러분 그러면 아무래도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수없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여러분 중간 완료 시대의 삶을 저는 운동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정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그 과정 속에 어디가 다쳤습니까? 그 과정 속에 감독에게 나쁜 소리 듣고 기분 나빴습니까? 누구한테 피하여 쪽팔림을 엄청 당했습니까? 후회하세요. 기분 나빠하세요. 울부짖으세요. 원망도 좋아요. 밤 설치세요. 그러나 꼭 이제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원망으로 끝나버리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울부짖으며 끝나버리면 여러분 나이 들면 후회됩니다. 전 철저히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족만 직장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덜 느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성장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벌이에요. 조그만 말도 기분 상하고
그 오고 가는 속에 엄청난 쪽팔리고 무시당하는 삶의 정황이 엄청나게 펼쳐집니다. 내가 지금 이제 목사로서 내가 결론 내린 거 뭐냐. 내가 첫째,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게 난 최고의 복이다. 두 번째, 내가 그래도 말씀 붙들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먹 먼저 나가죠. 옛날 같으면 목소리 쌍스럽게 먼저 나가죠. 그러나 그런 수없는 세월 속에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성장해야지. 나를 무시하고 누가 가도 그래 내가 성장해야지.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김연아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잘 알잖아요. 구원아이도 트리플 악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료된 그 구원 아니도의 그 구원의 그 서정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팔딱팔딱 뛰는 걸 연습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도는 걸 연습할 수 있겠죠. 3바퀴 반 도는 거라고 돼. 트리플 악셀이 팔딱 뛰어서. 근데 그 과정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수용하고 건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한 번 기분 나빴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걸 교회 전체 분위기로 이끌고. 아니에요, 여러분. 쪽팔린 거예요, 그 사람만. 운동선수가 한 번 패했다고. 아니에요. 감추는 거예요, 그건. 속으로 감추고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박지성의 리더십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이미 완료된 전통을 가지고 야, 너 왜 트리플 악셀 못해? 그게 빌다시 오류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규범만 가지고. 물론 제가 그런 실수는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 제가 정하는 선포된 말씀이 그렇게 정해진 규범으로 전통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기의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자식 만들기입니다. 그 방법과 내용이 윤리, 도덕, 율법, 경험을 근거한 축적된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창조와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의 여정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를 거쳐서 이집트 그리고 출애굽, 광야, 약속의 땅,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로마로 이제 지배,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인치심.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을 겪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완료된 이 종을 펼쳐 보이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불 속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유로 대면 되겠습니까? 자, 카이로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종이 있으라면 있어요. 여러분 존재가 자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을 역창조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묵시예요. 완료 하나야 시간이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야 내가 종 만들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반드시 우리 피조는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돼요. 제발 이 원리 좀 알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이 어떤 사람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복이요, 벌이요? 복이잖아요. 종을 만들기 위해 두드려 패고 있다니까요. 종을 만들기 위해 지금 독은 불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누굴 위해 준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먹었어요? 실수가 드러났어요?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복이라니까, 여러분. 왜 그게 벌입니까?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걸 외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딱 60, 70 넘으면 후회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잘 살아가세요. 주어진 현장을 잘 받아들이세요. 이미와 아직의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는 우리는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관영합니다. 제가 관영해요. 다 힘의 원리로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서운한 마음 들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3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에 대해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훈련이 장담합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대로 1, 2년만 훈련이 되면은 진정한 신앙의 배짱이 생겨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딱 신앙의 아우라가 비쳐요. 그때는 저는 영업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안 될 일도 돼요.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시대를 꼭 이해하는, 또 금메달 우리는 이미 딸 걸로 결정되어 있는 자로서 이 운동장에 있는 삶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실패, 욕먹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누굴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해설자, 감독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운동장에 있는 선수라고 내가 여긴다면 모든 게 은혜잖아요. 감독이 역부로 여러분 강자를 붙여서 여러분 실패하게 만들고 있는 정황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생명을 하나님에 붙들고 있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는 그 사건, 그 삶, 그 정황, 그 현장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욕 먹어요? 여러분 웃어요. 어느 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웃기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도 가장 지금 그런 부분에 약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아서 인생의 눈을 뜨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